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계속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90문까지 우리가 함께 봤네요. 지금 이제 1부, 2부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크게 나누어져 있었죠. 앞부분은 1부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1부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와서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봤더니 그 다음에 묻는 말이, 근데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문답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분들이 이 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못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셨는데 못 지킨다. 못 지키면 그게 어떻게, 뭐죠? 그게 곧 죄.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지키지도 못할 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거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냐?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거 너희 다 못 지킬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라는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걸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이냐? 자,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인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 믿었어요. 하나님 이쪽 길을 원하신다, 이걸 알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는 이쪽 길을 향하여 내 갈 길을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게 곧 회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이 은혜의 방편도 역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 할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성례.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세 가지 중에 이 성례가 가장 분량이 많아요. 보시면 오늘 이제 91문부터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례에는 우리 뭐가 포함이 되죠? 성찬과 세례가 이제 있는데, 보세요. 밑에 보면 쭉 보면 94문부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성찬에 대해서 또 96문부터 얘기해서 97문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양이 굉장히 많죠? 안 많아요?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100개는 되어야 많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전체가 108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뭐 한 지금 7개가 지금 성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중에 그 성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씩 더 성찬식을 더 하기도 하죠. 저 송구영신 때나 또 특별한 때 이제 한 번씩 더 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성례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례에 대한 첫 번째 91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좀 약간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 가운데는 이러면 만약에 섭리 그러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이 뭐예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왜냐? 성례가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성례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먼저 아닌 것들 얘가 나오죠. 아닌 것. 성례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성례를 베푸는 자가 대단해서 성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하고서 나오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축복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거지, 성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성례를 베푸는 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마침 이 성례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 카톨릭의 그 미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성례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 근데 카톨릭은 그러니까 좀 어떠냐면 이런 어떤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그 카톨릭에는 7성례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7성례가 뭐예요? 하나는 이제 미사, 그 가운데 있는 성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견진은 뭐냐면 우리의 입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카톨릭에서는 전부 다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자기 믿음을 이제 고백할 그 시기 성인이 되었을 때 견진 성사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고요. 그걸 이제 영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해 성사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제 사제가 될 때에 사제 서품, 서품 성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종부 성사, 이거는 뭐냐, 사람이 죽기 전에도 어떤 의식을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결혼할 때에 또 혼인 성사라는 게 있어요.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들, 태어났을 때, 또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뭐 결혼할 때, 죽을 때, 뭐 이런 중요한 순간들마다 어떤 이제 의식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것도 참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어떤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하고 그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기 전에 뭐 이런 의식을 하세요. 아니면
뭐 이런 또 뭐 고해 성사, 이것도 하나의 의식으로 굉장히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해 성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성당에 한번 이렇게 견학을 가보세요. 예, 가까운 데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신자인 척 들어가서 성당이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눈여겨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달라요. 거긴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고 굉장히 의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고해 성사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신부한테 꼭 해야 된다면,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직접 하면 된다고 하지만 꼭 신부한테 얘기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면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림막이 있고, 그렇죠? 가림막이 있고 그 어떤 딱 조그만한 방 같은 칸이 있어요. 칸막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어둡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다 이 사람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장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너무 밝으면 너무 밝은 것보다 좀 어두운 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불 다 끄고 촛불만 이제 막 켜놓고 막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솟아오르죠.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고해 성사라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부 얼굴을 보지 않고 뭐 누가 있는지는 사실 거의 알겠죠. 그 자기네 성당에 있는 신부님 몇 명인지 알고 누군지 아는데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누군지 알지만 하여튼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 이런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인생의 고비고비 그때마다 어떤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것들, 뭐 서품, 그리고 또 뭐 견신, 뭐 이런 거, 혼인 성사나 뭐 이런 그런 의식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 그리고 세례, 요 두 가지를 남겨서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의식들, 의식 자체에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의식을 누가 이제 집전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 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 속한 게바파야 이러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또 이제 붙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파를 나눈 게 왜 나뉘어졌느냐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나는 게바에게 받았는데, 베드로에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게바파야 이러고, 또 어떤 사람 나는 바울에게 받았으니까 난 바울파지,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받았으니까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좀 약간 영향력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내세울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또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팔을 나누었던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지금 그런 걸로 팔을 나눌 때냐 하면서 답답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주 엄청 유명한 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막 내가 뭐가 되고, 아니면 이름도 없는 이동현 목사에게 세례 받으면 별거 아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저에게 세례를 받았건 아니면 어느 유명한 분에게 받았건 모든 세례는 다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그것도 세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어도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았으면 우리는 그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식 자체도 아니고 그것을 집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의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성례라고 하는 의식의 유익한 점이지 그 의식 자체 또는 사람의 권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헷갈려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되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막 그걸로 인해서 싸우고 팔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은혜의 효과적인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면 성례가 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92번에 보세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한문 말이니까 대략 어떤 한문이 쓰였을지 좀 짐작이 되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예식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성례, 말하자면 뭐예요?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원래 그 라틴어 단어는 이제 뭐냐면은 이 성례라고 할 때에 세크라멘툼,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이 이 말에서 이제 나온 영어 단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말이 사크라멘툼,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어디서 쓰였던 말이냐면 군대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군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어떤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언약, 이런 것을 할 때에 사크라멘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군은 자기 부하를 신실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하들은 또 장군을 보면서 우리는 장군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언약이 이제 맺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성례는 이런 군사적으로 사용하던 말과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크라멘툼은 이제 본래 어떤 말에서 또 나왔느냐, 이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것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게 사크라멘툼인데, 그럼 무스테리온,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무스테리온, 비밀. 자,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 하나님은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영어 단어로는 이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들 가운데 가장 큰 계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여기 뭐라고 써있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신약성경 172페이지 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자,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례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잖아요. 원래가 비밀인데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밀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2문에 보시면, 92문에 성례란 무엇입니까 할 때에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식들, 이게 바로 성례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을 온전히 알 수 있는 표식, 그 표식이 바로 이 성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만나갖고 사랑을 해갖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봐요. 결혼을 하기 전에 꼭 이제 있어야 될 어떤 절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욕먹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혼식 전에 결혼 전에 이제,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 자, 그런데 막 프로포즈를 이제 해요. 프로포즈를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두고 평생 욕을 먹게 되겠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결혼하고 말았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포즈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 할 때 이 남자가 이제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얘기를 하겠죠. 당신은 진정한 내 짝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로만 합니까? 또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이거 지금 말로만 뭐 사랑한다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꽃다발도 뭐 준비도 하고, 또 뭐 해요? 뭐 반지 같은 것도 이제 끼기도 하고 그러죠. 안 해보셨구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런 거 이제 막 반지도 주면서 나랑 결혼해줘요,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이제 프로포즈라고 하죠. 근데 사실 남자들은 항상 그 고민이 그거예요. 이 사랑하는 거 이거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남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뭘 그 말로 꼭 해야 돼? 아니 뭘 꼭 줘야 그게 뭐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는 뭐 꽃다발이나 뭐 반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믿지.
말로만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럽니까? 말로만 하면 금방 그 정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나마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반지, 뭐 꽃다발, 아니면 뭐 프랭카드를 막 써붙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이러고 그러고 그냥 탁 입 닦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하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 세례 그리고 성찬 이런 것들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물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때 그 느꼈던 어떤 감동들,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내가 한 몸을 이룬 같은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구나, 내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막 이런 그때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리고 믿음의 생활할 때 뭐 아주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 좀 잠깐 이제 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그때 그것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그때 세례 받았었지. 그 세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나에게 있지. 이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위하여서 이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시대에 그 교부들의 글 가운데는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성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그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라는 걸 먹었죠. 쇠고기 만나 같은 맛있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를 어디서 구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막 땄어요. 땅바닥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쫙 깔려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고 그거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좀 늦잠을 잤다 그러고 나가면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아침마다 날마다 나가갖고 이거를 거두어 가지고 그날 먹을 거 그날 이렇게 하루 거두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는 이 땅바닥에 나오질 않았죠. 안식일에는 그게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 가지고 그 이틀을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루만 그냥 쫙 나와갖고 왕창 거두어갖고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아침마다 늦잠도 못 자게 맨날 해 뜨기 전에 나가갖고 그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이거 누가 주셨나?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거두어 갖고 먹으라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땅바닥에 막 생겨나면 이 광야는 원래 이런 게 생겨나는가 보다 착각할까 봐 안식일에는 또 그거를 안 주셨어요. 맨날 정기적으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다 아침마다 있다가
안식일에는 또 없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매일같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날 거두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먹는 거. 먹고 살라고 내가 이거 하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제일 중요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를 먹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러죠.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예배 드려서 힘내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 그 먹을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은 그걸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그걸로 신나게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생각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만 그랬나요? 입는 옷도 40년을 입었는데 헤어지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도 닳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그게 별로 안 좋았겠지만, 그러나 옷이 40년 동안 닳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매끈하게 밑바닥에 밑창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만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매일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옷도 입고 다닐 수가 있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신고 다닐 수가 있는, 이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말하자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공기 중에 산소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용량이 지금보다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대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날마다 적당한 양이 유지가 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이 온도가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이 나라에서 어떻게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가지고, 요새 또 뭐가 있어요? 단풍이 또 들었어요. 단풍이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원주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또 거기는 또 별로 많이 안 들었더라고요. 근데 또 갔다 와서 뉴스를 보니까 치악산에 단풍이 또 들었다고 나오더라고요. 희한한데 하여튼 우리가 본 곳은 별로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가 오니까 연수구가 단풍이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우리 단풍이 잘 든 거를 보시려면 우리 여기 복도를 나가서 저 끝에서 저쪽 이 아파트 쪽에 있는 놀이터 옆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단풍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제일 잘 드는 나무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이렇게 가을에는 단풍도 보고, 또 여름에는 우리 또 벚꽃도 보고, 겨울에는 눈도 보고, 여름에는 또 땀도 흘리고 또 신나게 우리 또 바다에도 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사람이 요즘에는 이 영상이 계속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참 영상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그 여지를 안 주기 때문에,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TV도 자꾸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뉴스를 듣고 싶으시면 라디오로 들으시고 자, 이 TV 말고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TV 같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 자꾸 가지세요. 예. 막 살이 찐다. 나가서 걸으시면서 그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도 생각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걸어보세요. 단풍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네. 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죠.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걸 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성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순간들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하나님 자녀 되기를 너무 잘했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하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깊이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